말씀 보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오남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늘 지켰는데 지난주에 지방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한 주 미뤄서 오늘 오후 예배를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을 이제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이병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린 구원 받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리는 건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획뜻이 있어서 이 부족한 종을 이 평신도주일 오후 예배 설교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뿐이 없어서도 더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일반 성도님들이 경험치 못한 아주 특별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제가 받은 경험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운 듯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 자매가 왜 저 사악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참신앙을 버리고 거짓된 사이비 교리에 빠져서 구원과 미래가 없는 사이비 수령에 그 철정에 갇혀버리는가? 왜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는가? 사이비 이단 상담사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복음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들의 모략과 간구를 물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포교 방법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을 하시는 분은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누가 주위에서 너 구원받았냐고 갑작스럽게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 우리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관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관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비들은 이런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기성교회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학습시켜서 우리를 유황불못의 그 뜨거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한 진리만 믿고 또 시인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시인하시면 우리는 구원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하고 우리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은 죄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죄로 인한 사망이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4장 24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용서의 말씀을 계속 제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회적 구원이고 한 번뿐인 영생 구원입니다. 안산 상록교회 담임이며 이단 상담사이신 진용신 목사님의 구원론 예화를 들어보면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께서는 그 안타까움으로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갖다가 저기서 구해줘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야겠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구해보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많이 졌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들 죄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곡히 아버지에게 죄를 대신 구했습니다. 그 간청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어머니의 간청이 없어도 용서해 줄 판이었는데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아버지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사실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면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불편할까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이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심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 편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죄를 짓고 남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남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신은 지은 죄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사이비들이 참 너무 좋아합니다. 구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에 자신 없는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꼬드겨서 성경 공부하자면서 복음방으로 데려가고 그 비유풀이로 세뇌시켜서 예수의 다른 복음, 즉 육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 영에 임한 재림 예수, 이긴 자, 그 이만희를 믿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잠시 말이 빗나갔는데요. 이처럼 죄로 인해 편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 복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위가 그 죄와 의로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행위로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심판과 형벌이 없다는 것인데도 구원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상의 죄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그것은 작은 징계만을 받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믿고 하나님 구원받았던 백성들은 이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 대한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나마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며 구원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가 신천지로부터 겪은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 딸아이가 신천지 갔다고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2010년, 13년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딸이 신천지 갔다고 하시며 교회 청년을 포교하다가 그 실패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전해 듣는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대응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딸이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자기 신앙을 찾겠지. 애가 잘못 간 걸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딸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펑펑 우는 모습 속에서 얘가 진실이구나. 이제는 다시는 안 가겠지. 그렇게 철저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믿겠습니까? 아마 제가 안 믿고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자식들이 아마 그랬어도 똑같이 믿었을 겁니다. 개같이 울지 않았어도 아마 잘못했다고 다시 안 간다고 그랬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이제 다 끝난 일이라 생각하고 몇 달을 이 평소와 같이 다른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메모에서 신천지 활동할 때는 메모하고 성경 공부라는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다구치도 이제 추궁하였습니다. 그때도 딸은 또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앞에 신천지 언니가 지키고 있다가 우연히 만나서 다시 한번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안 된다. 신천지는 안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신천지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엄마랑 저랑은 그렇게 또 딸한테 다 이르고 또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정말로 안 간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때 그다음부터는 이 딸이 이제 예배 참석을 중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만 안 가면 된다 생각에 그래 집에서 있어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저희끼리만 예배를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배 보고 들어갔는데 애가 다른 때 같으면 잠옷바람에 누워 있었을 텐데 그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갔더니 오셨어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뭔가 변화가 있었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무슨 일인데 하고 앉으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이제 성년이고 이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갈 수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신천지를 갖다가 그 자기 딸의 신앙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걔가 집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전에 지 엄마가 잘못하고 지가 잘못하면은 지 엄마가 너 나가라고 그러면은 울며 불며 안 나간다고 왜 나가서 내가 개고생을 하냐고 그럴 정도로 걔는 집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걔한테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네가 신앙 지키려면은 우리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너 나가라. 네 나가서 자유롭게 네 신앙생활을 네가 지켜가며 살아라.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니 그 외투 제일 좋은 걸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그랬습니다. 야, 그거 우리가 사준 건데도 벗고 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후질그레한 외투를 다시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만 그랬습니다. 지가 나가봤자지 얼마나 가서 견디겠냐. 이따 저녁 때는 들어올 거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제 위안하고 서로 이제 밥 먹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나가는 애가 아니었는데. 그래 저녁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밝으면서 지금 뭐 친구들하고 찜질방 오늘 가서 자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가서 잘 생각하고 잘 있다 와라. 이제 그러면서 내일 와라. 그랬더니 생각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 생각인가? 내일 알았습니다 하고 당장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대답이 나올 텐데 그래도 내일 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내일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오고 계속해서 전화하면은 친구 집에 있다. 또 찜질방에 잔다. 생각을 며칠 더 해봐야겠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답답해서 딸이 보지도 못하고 그 관연한 딸이 나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신천지라는 것이 사입인데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내기 했더니 이제는 스팸을 걸어가지고 연락이 아예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연락까지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상담사를 찾았고 급기야는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딸이 잠적했으니까 시위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해봤는데 그런 시위 복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딸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참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갖다가 이 신천지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센터, 복음방
고성리에 가면 이만희라는 그 교주의 아주 어마어마한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 앞에서도 내 딸을 달라고, 그리고 본부를 돌아다니면서도 내 딸 달라고 그렇게 시위하고 그들을 갖다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가서도 당신들 신천지인 거 알고 지금 교육받으러 온 거냐,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천지를 알리고 그런 일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1년 안에, 1년 딱 보니까 지선이가 결혼한 시간이 딱 1년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감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빚진 자의 자리에서 저희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신천지들이 정말로 무서울리만치 철저하고 공격적인 포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나서 그들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이 신천지에게 포섭되는 내 영혼인과 가족의 평화와 구원이 깨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 또 부모가, 아니면 주위에 누구든지 신천지로 의심이 된다면 절대로 본인에게 너 혹시 신천지에 다니냐? 이 말은 금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냐고 자기네가 발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잠적을 합니다. 이 자녀가, 우리 딸같이 이 신천지들이 발각됐다면 그 신천지 내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딸을 나와라, 가출시키고 잠적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한테 신천지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 일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그냥 너무나 쉽게 건질 수 있었던 그 일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져가지고 최후에는 시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다면 아마 그냥 있을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신천지가 너무나 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팔아먹는 그 집단에 내 딸이 거기서 진짜 이만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아무도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즉시 그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비밀이 생명이니만치 꼭 명심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19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가 사이비 신천지를 창립하였습니다. 그 32년 된 지금에는 17만 명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늘어간 것입니다. 이 한 해에 2만 명 이상, 한 달에는 2천 명 정도가 신천지에 빠진다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명 정도, 1년에 진짜 50명 정도도 안 되는 판인데 이들은 한 달에 2천 명이 들어온답니다. 다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신천지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포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두고 그들을 포섭하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일로 인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아는 지식이 다른 교회보다는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포교 전략이 정말로 워낙에 교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까? 정말 누구도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다수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절대 안 가. 내가 왜 그 사악한 집단에 가?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야, 멍청한 애들이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정말로 잘생긴 사람들,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도 정말 높은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들이 바보겠습니까? 그들이 멍청해서 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간석 오구리를 지나서 그 동암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은 전철고가 바로 옆을 지나면은 우측편에 장수촌이라는 식당 건물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그곳이 3층이 새로 발견된 신천지 복음방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답사를 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알고 나서 거기 가서 또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그것도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고소 고발을 받기 때문에 그래 방문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층에서. 근데 한 40대 후반 되는 그 자매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심기가 불편했던지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그를 저를 갖다가 1층에서 사진 작업하고 그랬더니 건물 관계자로 봤는지 대뜸 저한테 하는다는 소리가 1층 식당에서 이 주차장을 다 쓰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층에 공부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3층에 공부하러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그래요, 3층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를 아시고 성경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신천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8주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 8주차 고금방 수강생이구나. 근데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거든요. 신천지들이 교육, 강사나 전도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 교육생이 저를 갖다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신바사에도 제 얼굴 나와 있고 많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신천지들은 저 얼굴 다 알거든요. 그래 저랑 만난 걸 알면은 그 사람한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들이 좀 옮기자.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한 40분을 갖다가 그분한테 신천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잘못 알고 오신 거다.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냐. 그렇게 신천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도 몸을 부르르 떨면서 두려운 듯 의심을 하면서 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교육 중에 하도 이상해서 4번을 강사하고 전도사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신천지들이 그 강사가 전도사가 절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신천지 사악한 집단하고 왜 우리하고 비교를 하냐고 이러면서 극히 부인을 하는 겁니다.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에게 만약에 가셔서 물어봐도 100번 다 신천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집이, 그 자매님이 집이 서운동입니다. 서운동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소에서 신천지 그쪽에서 소문 날까봐 아주 모르는 동네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친하고 믿을 만한 언니의 소개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안절부절을 하였던 그를 전화번호를 갖다 물어봤더니 저를 의심하는지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 전화번호하고
그 상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꼭 전화해 주십사 하고, 지금 배우고 있던 8주차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경관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신천지 교리가 들어간 거죠. 그 성경관을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가서 올바르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짧은 시간에 그 세뇌되면은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비껴나가면은 말씀이 안 들어요. 걔들은 이번 일반 기성묘세를 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을 갖다가 개 돼지라고 그럽니다. 그런 세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받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우리가 복음의 마음속에 있듯이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절대 안 들어와요. 상담사를 갖다가 만나서 상담을 해야지만이 성경관이 바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던 걸 보고 저희들은 가슴 아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천지는 안 가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광상 옆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옆에는 꼭 그 신천지들이 따라붙는 그런 잎사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이 신천지 강사, 전도사, 잎사귀, 이 교회 전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갖은 모략으로 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신천지 안 가 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한번 가볼까? 아까 말했죠. 나는 신천지 안 가는데도 나중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무소리만치 집요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신천지로 다시 오게끔 만듭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보다가 아니면 말지 뭐. 내 결정할 문제 아닌가? 내가 공부하다가 신천지면 안 가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틀림없이 다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면 잎사귀한테 저거 신천지들 아니야. 아주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라. 끝까지 듣고 나서 6개월, 8개월 그 들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때 결정하시라고. 우리 신천지 아닌데 만약에 그때 신천지면은 안 오시면 될 거 아니냐. 또 이런 말로 꼬시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지 내가 안 가면 되지. 또 그 말에 넘어가서 또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이비에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는 성경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구원의 확신과 신천지 포교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접근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밖에서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알면은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누가 접근하는지 또 의심이 가는 가족이나 주변 인물이 있으면은 비밀리에 저희에게나 교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신천지 어떤 포교 방법이 있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천지 섭외 전도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천지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그 대상자를 한 사람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신상을 파악합니다.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수집 기록합니다. 이것이 신상 명세서라는 것입니다. 그 작성하면은 거기에는 가족관계, 재산 정도, 그분의 성품, 건강, 취미, 무슨 활동, 모든 거, 그 사람 숨 몇 번 쉬는 것까지도 아마 거기다 적어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하루에 움직이는 동선까지 파악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집요하게 모든 것을 갖다 정보를 갖다가 다 밝히고 그 신상명세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섭외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섭외를 결정하냐면은 이 신상명세서가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 신천지 그 교회로 가면은 한 4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요. 그러면 이 40명이 모여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은 이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말하지만은 우연찮게 가장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섭외자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신다면은 골프에서 우연히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움을 좋아해가지고 학원을 가게 되면은 학원에서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쪽 운동을 수영을 좋아한다. 수영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하나 제가 복음방에 가서 한번 알았던 건데 산에를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렇게 너무나 잘하고 자기한테 헌신적이어서 정말로 신천지 아닌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러듯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 섭외자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몸종같이 여러분들의 입에 혀같이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꼬드깁니다. 이처럼 회의하고 결정을 하면은 이제 섭외자가 결정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섭외자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접근했을 때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친한 언니가 하고 이제 커피숍을 갔어요. 일상적인 일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본인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걸 갖다 언니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우연찮게 그 언니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 해외 나가신 줄 알았는데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능청밖에 그 선교사는 어제 들어왔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 중에도 이제 언니가 선교사를 무지무지하게 띄웁니다. 좀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더니 밖에 나가서도 그런 효과를 보시네요 하면서 막 이제 선교사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상자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인사드려.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몰라. 어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어디에서 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분을 띄워주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고 그러면 그때 섭외자는 그냥 갑니다. 다음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하나 일러주시죠.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러고 나서 금방 연락도 안 합니다. 며칠을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은 전화가 와요. 안녕하시냐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는데 한번 그때 자매님이 너무나 참 인상도 좋고 그런데 한번 만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좋죠.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관계를 맺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갖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다가 탁 놓게 만듭니다. 그 전에 거를 그 PPT 그 전에 거 좀 돌려줘 보세요. 네, 전에.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를 해주세요. 글씨 많은 걸로. 저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 섭외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큰 능력 가진 것처럼 그 섭외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이죠. 그리고 나서 저런 아까 보시면은 거기 만나는 장소, 그런 장소 또 센터가 거기 이제 보면은 상담소, 센터 이런 데서 그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섭외자가 그 대상자를 갖다가 상담을 해줍니다. 성경에 좀 많이 갈망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에 들어가요. 상담에 들어가고 나면은 자매님은 성경에 갈망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네요. 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자매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지금 가정에 불편했던 거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자가 그러면 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또 선교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성경을 배워보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방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복음방을 이제 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12주를 경험을 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갖다가 그 공부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기 편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걸 12주로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쇠뇌가 되는 겁니다. 비유풀이 하는 데 있어 밑바닥에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죠. 비유풀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8주자 된 그 자매님도 8주 받았는데도 겨우 성경이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왔듯이 이 12주를 받고 나면은 이제 절대 교회에서는 교회 신앙생활 절대 우리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시간이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센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센터로 보내지고 나면은 그 센터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이런 복음방에서 각 복음방에 있는 그 수강생들을 다 모읍니다. 이런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200명까지도 그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위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도 좀 있으면 신천지가 될 텐데 내 딸 같은 그런 신천지가 돼서 영혼을 팔아먹을 텐데 그런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센터를 좀 넘겨주세요. 바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 밑에 그 센터. 아까 그 센터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센터를 또 등록하냐면은 이런 소그룹들을 모아다가 그것도 센터 등록할 때 그냥 또 등록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거기서 또 웬만한 사람들은 또 추려요. 이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 신천지들은 보면은 그 신체 부유자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걔들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서를 쓰게 되고 그전에는 주민등록 등본까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걸리니까 지금은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정의 복사비라고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까지 받습니다. 각 센터마다 좀 틀려요. 이처럼 그 돈을 받고 면접을 보고 나서 등록을 하면은 월화 목금 시간은 오전 10시 또는 저녁 7시 반 중에 택일해서 6개월 내지 8개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들은 특별한 교재가 없습니다. 이 교재가 유출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절대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얘기하면 신천지인 거 알기 때문에 너 신천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옆에 그 잎사귀 외로는 다른 사람하고도 교제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교육 중에는 인터넷 검색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 어떤 교육을 시킨가를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그마한 의심이 있으면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얼마나 집단인가, 지금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나,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네이버 카페를 찾아 들어가시면 그거 정확히 또 알려주시고 거기에 또 신천지 피해 본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며 이것은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영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또 우리가 보면은 우습죠. 걔들이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보나? 근데 진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 봐요. 걔들은. 그리고 수강생이 필기했던 노트 집에 못 가져가게 합니다. 잘못하면 그 식구하게 들키거든요. 그리고 교육 중에 선물로 주는 등 자연스럽게 한글 개정 성경만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만희가 그 한글 개정 성경 가지고 그 비유풀이를 하고 그걸로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해석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그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도 걔들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만 성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이런 한글 개정 성경만을 보는 사람 있으면은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도 대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강의 시에는 분필 칠판을 사용하면서 강사는 전통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속은 초교파라고 해서 신천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킵니다. 이런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 강사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그 교육만 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모릅니다. 다른 데는 그 자기네가 배웠던 거 그 이상은 모르는데 그들은 자기네가 배운 거는 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주위에 아마 집에 보면 자녀들이 혹시나 이 성경 메모판이 있으면은 그 암기표 이런 건 신천지들이에요. 막 붙여놓습니다. 눈만 돌리고 아무 데서나 그걸 외우려고 또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딱딱 외워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막 대입하고 이거 이쪽에. 그런데 그것만 압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아주 큰 공부를 한 것처럼 신학을 한 것처럼 이 내세웁니다. 왜 우위를 점해야지만이 이 교육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강생 상호 간에는 신상교류나 사적인 대화를 절대 금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갈 때도 꼭 옆에 붙은 잎사귀가 그 사람 잎사귀라는 게 뭐냐면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옆에 앉은 그 사람도 수강생인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수강생이 아니에요. 자기도 처음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오래 있던 신천지 맹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천지 이거 성경 공부 처음 한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짝으로 맺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잎사귀는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열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열매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그 위에 사람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그날 가서 또 대책을 회의를 합니다. 대책을 해서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대책 회의를 해서 전부 다 출동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이 센터에서 6개월 내지 8개월, 이 6개월하고 8개월이란 왜 그러냐면요. 이 6개월은 속성반이죠. 그러니까 이만희를 빨리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이만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고 이만희 만세를 부르면은 이 사람은 신천지로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약간 저희들 같이 좀 멍청하면은 8개월을 다 채워야 되겠죠. 근데 8개월을 채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만희 만세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8개월 후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이만희를 만세 안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만이 옳은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만희가 믿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원 강사나 전도사가 기도 제목이랬다고 그래요. 유월을 못할까봐. 자기들 그 유월을 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들이 그 신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들 문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이만희한테 기도했겠죠. 이만희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서도 한참 만에 그 이만희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같이 기도하고 믿게 해주세요. 이만희가 정말로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그게 세뇌가 된 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그때 그랬는데 그거 갖다 계속 다녔는지 지금도 좀 무의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신천지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가 치유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치유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시키고 싶었는데 아직 이 자리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수료를 다 하고 나면은 입교를 합니다. 그 입교할 때도 그냥 입교하는 것이 아니라 1명 내지 2명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수료한 후에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이 얼마나 빨간지 몰라요. 막 공격적으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도 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돈으로도 사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은 그 열매 많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웃기는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얘기할 때 그러죠. 이 기성교회에서는 헌금하라 강요하지 않냐. 자기네는 절대 헌금 없다고 그러죠. 웬 그래요?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건축 헌금에다 11조에다가 그리고 무슨 행사비에다가 이만희가 김남이랑 해외 한번 갔다 오면은 그 갔다 온 거 CD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0,000원씩 팝니다. 1,000원도 안 들리는 그거 갖다가 10,000원씩 팔아야 돼.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은 CD만 이만큼 남습니다. 거기다 10,000원짜리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비들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 그 목적이 뭐겠어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는 저 무일푼 거지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한강에서 지네들 중역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이 한강 얼마면 살 수 있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넘치는 거죠. 뭐. 그 돈 다 누구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돈 아닙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들의 섭외 방법과 입교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기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센터 교육입니다. 저기에 초등, 중등, 고등을 갖다가 신천지에서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입교를 시키는데요. 그리고 입교를 한번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신천지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달 2,000명씩 신천지에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신천지 상담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한 달에 1명 나올까 말까, 2명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 계속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잎사귀가 1:1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략 전도의 근거가 되는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성구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건 거짓말인데, 그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거짓말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한 거짓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략 정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기를 가르쳐요. 정말 탤런트 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건 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신천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신천지들이 공부하고 시키고 있는 센터의 전경이에요. 저렇다면 학원 공부를 시켜요. 저기서 30명 내지 100명, 200명이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2명씩 꼭 짝을 지어서 앉히는데 한 사람은 입사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저 사람도 같이 나하고 똑같이 수강하고 있는 처음 배우는 수강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들이 초등에 가르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런 비유론을 통해서 이 성경관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센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비유풀이를 할 수 있게끔 밑바닥에 베이스를 깔아놓는 거죠. 초등에 그건 복음방이었고 저기서는 초등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만희를 갖다가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끔 처음에 이제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신천지 신학을 만들어 가는 거죠. 다음에 해주세요. 이들은 구원, 구약, 신약, 재림 이런 식으로 해서 3시대 구원론을 갖다가 펼칩니다. 우리는 신학 구약만 있는데 이들은 재림 예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만희 그런 사이비들은 이 3시대 구원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 이만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런 모략 풀기로 해가지고 초등과정을 하고 나서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중등과정은 마지막 계시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만희가 교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제 성경관이 완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제 자기들 교리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고등교육. 이 고등을 갖다가 이제 배우고 나면 어떠한 사람도 이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만희가 저기서 이긴 자가 되거든요. 다 이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만희가 저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만희가 이제 계시록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구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요. 이제 저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대망의 신천지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어떤 이단과 사이비보다도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다시피 이 철저하게 거짓말, 모략으로 포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공부를 즉 비유풀이를 통해서만이 신천지로 세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신천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센터나 이런데 이건 전부 다 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입니다. 그런 이게 이만희가 1990년도인가 그때 처음에 이 센터를 처음에 열었어요. 비밀센터. 그 다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만 들어간 거죠. 이 센터만 없으면은 절대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신천지로 세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100% 신천지라고 보도 됩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너 신천지니까 나 안 가면 되지. 너하고 안 만나. 이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라는 알고 나면은 모든 관계를 일단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모면해야지 처음부터 막 안 간다 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또 달라붙어요.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같이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포섭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들을 퇴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이런 파수꾼은 아니고 이 신천지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정말로 자세히 좀 보고 주의 있게 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교회나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회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형제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과 함께한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주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평강 속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사이비 신천지 사단이 주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수에서 지켜주시고 신천지 집단 모략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궁혈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